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뭐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영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여 약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는 마태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니, 이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장소가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웬만한 넓이의 땅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광야여야지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빈곤과 궁핍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는 고난과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죠.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광야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광야의 유익도 알고 광야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삶에 광야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40세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다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목자로서 하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보다 인기가 좋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 동안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주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광야학교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광야학교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으며 광야학교 없이는 신앙이 견고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지독한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통과해야 할 광야학교라면, 광야의 영성이라면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영성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광야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광야의 영성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궁핍과 빈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야말로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그 불편의 자리인 베세다로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은지라 자신이 판단하기엔 예수님을 충분히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 그냥 봐도 좋고 안 봐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뽕나무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앞에, 그 삭개오 올라간 뽕나무 앞에 멈추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집에 머무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풍성함과 시대의 편안함이 기독교 신앙에도 침투하여 성도들이 불편함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편함의 자리를 탐하며 그 편안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 들어보니까요, 성도들이 교회 등록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만 드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래도 믿는다고 하니까 뭔가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에서 TV를 켜놓고 오늘은 A교회, 내일은 B교회, 다음 주엔 C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돌아가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뒤에 또 그 교회 인터넷으로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은 가나안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유린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사모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린하는 성도들을 흔히 가나안 성도다라고 칭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대해 타락함과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간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항상 교회는 다툼이 있고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죠.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여 편한 대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왔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저는 우리 예랑 자매도 그렇고 애기들 나올 때 참 차려서 나오기 힘들죠. 또 그렇다고 또 내라고 그러시네요. 우리 은희 자매도 아이들 챙겨서 나오기 힘들죠. 그것도 거리나 가깝습니까? 또 의왕에서 멀리서 이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은혜를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도 여러분 불편한 자리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기도에도 얼마나 불편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 불편한 자리에 나오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벳세대 강회에 나온 사람들은 병 고침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에 나가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며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예배 때 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에 넓어지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배에 능력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보면, 제가 이 강의나 세미나를 좋아하는 강의나 세미나를 많이 듣고 또 다니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면 항상 생각이 딱 몰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나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고자 하는 소득을 얻고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강의를 타이에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면 뭐 제가 관심이 없는 거니까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떠들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구역장님이 전화했으니까 그냥 나가봐야지. 또 오늘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오니까 귀찮으니까 나가봐야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오늘 한번 나가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모함 없이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의 영성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반드시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 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여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이니까 지금 한 1당을 15만 원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되겠죠. 3천만 원 되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 그 떡과 음식을 사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떡과 물고기를 하늘에서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보리떡이 떨어질지어다. 그럼 여러분, 보리떡이 막 내려옵니다. 물고기가 떨어질지어다. 막 물고기가 내려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임하기 전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골리앗을 딱 물리치거나 블레셋 군대를 치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블레셋 군대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텐데 왜 굳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크게 물리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다윗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믿었지만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광야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상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요즘에는 가게에 가보면 정찰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물건을 사기가 참 쉽습니다. 물건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잘 깎지만 정찰대가 되어 있어서 굳이 흥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처럼 상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나 작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여러분들이 아는 미술가가 누가 있나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술가. 저는 아는 게 피카소밖에 없네요. 피카소의 작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되면 보통 경매에서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수백억 가는 작품들의 가격이 경매에서 주인을 찾아가게 되죠. 이처럼 상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작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그럼 여쭤봅시다. 우리는 상품일까요? 작품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우리 권병관 집사님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입니까? 뭐 이렇게 쑥스러워 하셔요? 세상은 우리를 상품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 연봉이 정해져 있고 우리 수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작품입니다. 그것도 대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로 해석하면 메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 대작품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자처럼, 내가 정말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자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작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수입을 쫓아,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쫓아, 학벌을 쫓아, 학력을 쫓아 우리를 자꾸 상품화시켜요. 성도는 절대로 성도들을 상품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스펙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스펙에 집중하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토리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광야의 영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과 대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책을 내놓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본인 스스로 내놓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빌립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에게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말도 않으셨어요. 더 이상 그 빌립의 대책과 그 빌립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조차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막 뛰어옵니다. 안드레는 참 부지런한 사람 같고 2만 명 중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는지를 막 알아봤겠죠. 어린 아이가 내가 먹으려고 왔는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냥 안드레가 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막 사정사정해서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받아옵니다. 막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막 땀이 나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끄럽게 그걸 내놔요. 책망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여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근데 제 생각 같은 이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이건 제가 그냥 먹어도 끝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끄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실 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일에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자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대책을 세워요. 그 광야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내 스스로 문제 가운데 판단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러니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결정하고 대책을 세워서 나갑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낙심하죠. 매일 두려워하죠. 불안해하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은 되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광야 가운데 더 고독해지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 더 불안해지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 점점 번아웃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오늘 광야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드린 게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해서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걸 안 하니까 매일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짜증난다. 이래서 안 된다. 맨날 이 모양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처도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고 문제도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고 항상 광야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기 개발 강사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개발서는 굉장히 스테디셀러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요. 그래서 저도 이 데일 카네기의 자기 개발서를 구입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이 데일 카네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헨리 포드, 여러분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헨리 포드고 지금도 여러분 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 엄청나게 큰 그 포드 본사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에 있는 헨리 포드를 인터뷰하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책을 쓰면서 자기 개발서를 쓰면서 헨리 포드를 인터뷰한 겁니다. 요충해서. 근데 79살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연로한 나이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 대기업을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고생과 환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외모도 그렇고 지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79살 된 노인이신데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생기가 흘러넘칠까. 그러다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대기업을 이끌어 오시는데 큰 고생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걱정되는 일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이게 어렵고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책임지시는 한 모든 것이 결국에 잘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헨리 포드는 철저하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이 포드 자동차가 전 세계 70%의 시장을 점유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대기업을 이끌어가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기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실패한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사귈 때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찌하든지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사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나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 내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닌 이상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떠한 광야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무상교육이더라고요. 저희 유빈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등록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라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게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통과해야 될 학교가 있어요. 무슨 학교인지 눈치채셨겠죠? 무슨 학교입니까? 광야학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대답이 없으셔요? 광야학교를 꼭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수많은 광야학교를 통과해 오셨겠죠. 그 광야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 광야학교 가운데 능히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이 광야학교를 보면요, 어떤 광야학교는 속성으로 끝나는 광야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몇 개월 만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광야학교도 있어요. 어떤 광야학교는 한 몇 년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래 걸린 경우는 한 3년, 4년씩 걸린 광야학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성으로 졸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장기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속성 장기. 다시요. 속성 장기. 속성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속성도 장기도 아닌 평생입니다. 평생. 저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이제 반백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 동화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동화. 그 해와 달의 동화 보면 엄마가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고 돌아오는데 산 하나 넘어가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줬어요. 또 산을 넘어갑니다.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산을 넘어갑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크게 해보세요. 시작. 근데 결국 어머님이 잡혀먹어요. 저는 그 동화를 예전에 읽다가 굉장히 슬픈 동화였는데 요즘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에요. 산 하나를 넘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처럼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산을 하나 넘었나 싶으면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2년 동안 개척하고 나서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2달 이상을 편안하게 지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한 달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고 기도 제목이 발생하고 그렇게 12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광야학교는 진행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광야학교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학교는 결코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다주는 고통의 학교가 아니라 그 광야학교를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광야를 지날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광야학교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나를 더 높여주시며 나를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항상 신뢰하고 의리하시면서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